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면 영어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2년 전에 한 친구로부터 제 딸입니다. 제 딸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아빠 반성문이 영어로 뭔 줄 알아? 그래서 대답을 못했는데 정답은 글로벌이었습니다. 글로 벌을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썰렁했습니까? 저는 모태불교로 태어나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기독학생 회장이 저에게 와서 전도를 했는데 잘못 찾아간 것이 CCC였습니다. 그 CCC에 잘못 찾아가서 광고를 듣게 했는데 1만여 명의 대학생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 광고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만 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5천 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 들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마시던 술과 담배를 들고 참석해서 여름 수련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어저께 레드동 앞에서 담배를 피던 몇 명의 새 친구들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순장이 되어서 이렇게 집회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같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해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는 4개국 정도는 마음껏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축복에 속아서 선교사가 되어서 13년 동안 선교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개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캠퍼스 사역을 잠깐 감당하다가 선교한국을 CCC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CC가 맡게 되는 거 누가 할까 하다가 박성익 목사님 대표로 대신을 해서 선교한국 조직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30여 개의 선교단체를 같이 이렇게 2년 동안 인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과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4대째 믿는 집안, 5대째 믿는 집안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새 친구를 들어쓰셔서 30여 개 선교단체를 모아서 함께 선교한국을 진행하게 되었는가. 성경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그 마음에 그 성경 말씀에 누가 알겠느냐 그 단어를 들으면 가슴 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새 친구로 참석한 친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음번에 여러분의 캠퍼스의 CD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저께 새 친구 얻은 친구가 언젠가 12년, 20년 전에 20년 후에 선교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취직도 문제도 내 스펙도 없는 내가 찌질이같이 앉아서 내 인생의 고민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국이 대한민국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God knows. Who knows? God knows.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CCC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학생 선교하는 것이 CCC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CCC를 만드실 때 대학생 선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 CCC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대학생들,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대학생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떠나고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삶과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라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내 자신의 삶의 복음의 메시지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삶과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사람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Our life is the message. 나의 삶 자체가 그 메시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한국이 이번에 2012년도에 CCC가 맡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에 우리 한 커뮤니티가, 우리 젊은 세대가 증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대회의 가장 최고의 초점은 선교사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이 대회의 초점입니다.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의 이 바탕 속에 깔려있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 각성을 받는 것이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한국 대회가 선교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영적 각성이냐?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교사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끄안고 함께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은 각성이 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아직 때가 묻지 않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전심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각성을 할 때 영적 각성은 부흥을 유발했습니다. 부흥의 결과로 선교사들은 수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고 이 나라 민족의 죄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희생양을 참고 함께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찾는데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이 선교한국의 초점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선교를 거론하기 전에 30년 뒤에는 기독교 인구가 300만으로 줄 것이라는 통계청의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청의 통계, 수많은 사람들의 안티 기독교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각성을 갖고 하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선교한국의 강사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한국 대회는 강사 자신도 수련회비를 내고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선교 현장에서 잡초처럼 살아남은 야성이 살아있는 선교사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초청할 때 어떨 때는 3대1의 경쟁률로, 어떤 강의는 10대1의 경쟁률로 사람들을 뽑아서 선교대회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한국 대회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선교한국 대회가 이미 2차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름 수련회에서 등록하는 사람은 2차 등록금으로 우리가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 합주회로 이 나라 민족의 영적 각성을 섬기는 기도 합주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께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한국의 핵심인 영적 각성이 우리 CC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진정성 있는 애끓는 기도로 내 삶의 터닝포인트, 이 나라 민족의 터닝포인트를 함께 이룰 사람들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반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바꿀 여러분을 강력히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잠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많은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들도 초청받았다.